호세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디 한 군데 온전한 데가 없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탄식을 하죠. 탄식을 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할 때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저렇게 뒷바라지해도 우리 석수처럼 참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게 속이 상해요. 내가 이러려고 낳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참 뒷바라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탄식을 하죠. 아낌없이 주었는데 아낌없이 챙겨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했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이게 그냥 그냥 방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휩쓸려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방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모니카가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요, 자식이 그렇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올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모니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려고 이 자식을 낳았던가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제 듣고 있던 암브루시우스라는 그 감독이 그 모니카 여사에게 이런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주어집니다. 집 나간 아들은 꼭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눈물의 기도 끝에 20년 만에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까지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 그가 쓴 책이라든지 그가 한 모든 이론들이 뭐 성경 외에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누군가가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바르게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가 쉽게 빠르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신학자들이 연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내가 다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설교를 한다면은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최고의 신학자도 그렇게 한때 방탕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탄식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인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도 하셨고 또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참고 견디고 하메나 돌아올까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돌아오기는커녕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하지요. 너무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어떤 탄식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호시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성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 이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데서 반드시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실이 없으면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지 아니하면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도 아무리 찬양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청산유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 가운데 진실성이 없으면은 그 예물 그 찬양 그 기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진실이 없으면 그 신앙이 하나님과 영광이 관련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지를 않는다면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관계가 성립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고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오직 진실 대신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삭막하고 거칠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실이 없는 교회가 진실 없는 나라가 진실 없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토록 평생토록 원했던 독립을 이룬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 해가지고 우선 당장은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거짓말 해가지고 남녀간에 결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근데 그 거짓말이 오래 가겠습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이런 보니까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는 척하고 학력도 없으면서 무슨 학위 며칠 전에 뉴스 들으니까 대통령 후보 이준석이 옆에 있던 신문 기자 하고 따라다니고 하던 그 기자가 완전히 사기를 쳤대요. 미국에 무슨 학위가 있고 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언론에 있는 기자들을 꼬셔가지고 그만두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가짜라고 들통이 납니다만. 그래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데 근데 낮이나 밤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이익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진실 없이 그렇게 산다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가짜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진실, 둘째는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인애가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많습니다만은 그걸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인애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인애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10년 가운데 10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 아무리 많아도 많이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라도 할지라도 인애가 없으면은 그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포와 피 흘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2800년 전,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가 약 28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2800년 전 그 호세 시대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래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탄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를 보고 탄식하신다면은 그게 무슨 복을 내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케이 얘기가 어디 갔나 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심부름을 가는데 부모가 심부름을 무엇이겠는지도 모르고 가다 보면은 엉뚱한 것 하게 되죠. 엉뚱한 걸 사가지고 엉뚱한 심부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단이 생겨나고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똑똑하고 잘난 척 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을 지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냥 우리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옛날에 강도사로 섬길 때 그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똑똑해. 주일학교 얼마나 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또 학원에 원장이었어요. 아이들 그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었는데 근데 똑똑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또 학원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뭐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도 데려오고 주일학교 그렇게 하고 그 선생님 반은 막 아이들이 벅적벅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디 공부하러 가면은 성경 공부하러 가는 데가 있으면은 그래도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어디 공부하러 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지 잘났다고 그냥 혼자서 어디 가서 공부하러 갔다고 가가지고 그냥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지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가지고 여러 사람 망하게 하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망하는 거죠. 자기가 그걸 가니까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데리고 가니까 그 집에 애들까지 우리 주일학교 나오던 애들까지 다 데려가요. 이런 바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몰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호소하고 타이르고 은총을 베풀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만 잡아 바치면은 다 되는 줄 알고 양만 열심히 잡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뭐 양고기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양고기 갖다 바치고 나서
그죠?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엉뚱한 짓도 합니다. 바알 섬기고 아시라 섬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신들의 그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무지함이 문제입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옛날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요즘 뭐 시골에도 뭐 전도사님 목회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다.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여집사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저 선반 위에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를 바짝바짝 그냥 광이 나도록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집사님, 저 항아리에 뭐가 들었는데 저렇게 바짝바짝 빛나게 이렇게 닦아놨고 모시고 있습니까? 예, 궁금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내려가 더 내려놨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하면은 딱 하나 딱 들었는데 십자가 하나 싹 나오네, 항아리 안에. 십자가 뭐 들었는가 또 하나 딱 들었는데 그 안에 또 요만한 불상이 하나 툭 튀어나오네. 또 불상이 나오는 거에 또 하나 들으니까 또 그 성모 마리아상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 집사님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전도사님이나 내나 저 천국 갔다 와본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예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많이 믿어놨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죽어가가지고 그 예수가 진짜면은 예수 편에 서고 또 부처가 진짜면 그거 가고 그러려고 부처가 진짜면은 내가 시주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부처 편에 서겠습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고 4월 초발 되면은 절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미리 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세 개 중에 아무래도 하나가 진짜가 있으면 그쪽에 편에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나중에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양다리 걸치가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어릴 때 그 영도 앞바다에 그 옛날에 거기 바닷물이 깨끗했어요. 그거 막 배 보면 제가 처음 부산 내려갈 때마다 그 영도 다리인데 그 밑에 보면은 막 밑에 고기가 열대어처럼 막 고기가 확 다니고 깨끗했습니다. 물이 깨끗했어요. 지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 집 사람이 이 배에서 저 배로 또 건너가다가 이 배는 가만히 있고 이 배가 쭉 멀리 나가는 거 양다리 걸쳐놨는데 이 배 또 걸쳐가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가운데 문제 빠져야죠. 막 배가 이게 밀리면은 쭉 밀려 나가지 않습니까? 큰 배 같으면 막 빨려 나가 있지만은 작은 배니까 이 배에서 저 배로 건너가는데 포도 건너가 빼야 되는데 못 건너가 이 배에 다리 있고 이 배에 다리 쭉 버리면 그때 빠져가지고 돌아가셨으면 나 못 만났을 텐데. 그래도 나 만나려고 안 돌아가시고. 양다리 걸치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천당도, 절에서 하는 데는 뭐랍니까? 천당이랍니까? 절에서 하는데, 극락이라죠. 절에는. 극락이라죠. 맞지? 극락. 천국도 못 가고, 양다리 걸치다는 천국도 못 가고, 극락도 못 가고, 엉뚱한 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십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음죄입니다. 육적인 간음죄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지만은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간음죄는 바로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고 평일날 교회 문 밖에만 나오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거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 뭐 더 젊고 그냥 잘생긴 사람 좋다고 그냥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 좋다고 해놔놓고는 말은 좋다고 해놔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호시아 당시에 그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애를 베풀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실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까? 저주를 자청한다고, 매를 자청한다고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시아서 4장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탄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지식이 없고 고집스럽고 패역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땅, 백성들의 주변에 내립니다. 3절이 그것입니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아니 들짐승이 죄를 지었습니까? 들짐승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공중의 새가 지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바다의 고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타락하면 자연히 벌을 받습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이상기후 하는데 지금 뭐 야단 법석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이거 뭐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핵전장이 나가지고 뭐 이게 세상의 끝이 종말이 올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핵전장이 안 나더라도 지금 뭐 되어져가는 거 보면은 나라가 되어져가는, 지구가 지금 뭐 얼마나 더워졌습니까? 자꾸 더워지고 급속도로 더워지는 게 지금 북쪽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눈도 다 녹아버리고, 그러면은 뭐 이거 뭐 지구가 불덩어리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지하고 완악하고 타락하면은 자연히 먼저 벌을 받습니다. 부모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짓고 나면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육적 타락을 하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몰라요. 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자식들을 낳으니까 전부 다 기행아이들이 나오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주 막,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된 자식들이 없어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장계를 썼는데, 핵시설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또 오염수가 있지, 오염수가 있는데, 오염수를 어디로 배출했으면 서해안 쪽으로 그냥 땅속으로 3m로 굴을 뚫어가지고, 가들은 굴 뚫는 데는 그냥, 우리 남한도 굴을 잘 뚫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굴 뚫는 것은 도로 놓기 위해 가지고 굴을 잘 뚫는데, 북한에서는 이상한 땅굴을 잘 뚫어요. 그래서 굴 뚫어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서해안 쪽으로,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한강 쪽에서 얼마나 멀지도 않고 그쪽으로 그냥 배출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속이 상하는 것은, 아니 저 멀리 일본 저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올라가면은 어느 세월에 오겠노? 그거 돌고 오르면 그때 그 바다 오염수가 우리는 오염돼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막 신문에다가 온전 떠들어 가지고 그냥 횟집 장사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놔놓고는, 그렇게 떠들어 놔두면은, 지금 북한에서 그거 했다 하는데 저기는 입도 뻗는 것 아니에요. 입도 뻗는 걸 안 해요. 바로 코앞에서 지금 서울 한강 바로 위에 거기서 지금 오염수가 그쪽으로 쏟아진다는데, 그것도 일본에는 오염수라 할지라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바닷물로 버릴 때 그거 다 보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걸 못 버려서 안 되는 걸 버리는 게 아니고, 버려도 괜찮은 만큼 이게 오염도를 낮춰가지고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일본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입도 뻥긋 안 해요. 입도 뻥긋 안 해요. 결국에는 그물 먹으면은 그물 먹고 있는 물고기들, 바다의 물고기들이
오염이 될 것이고, 그 물고기 잡아먹으면 그쪽으로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말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잘 다스리고 하라 했는데,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하라 하니까 이걸 그냥 막 때려 죽이려고 장착하는 게 정복이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보면은. 우리가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시기에 좋았던 거, 보시기에 좋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리가 아니라 지금 그냥 막 다 망치고 있는, 인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 다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환경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된 환경 때문에 결국 인간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하면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하는 것, 같이 망하는 거죠. 세 번째로 왜 탄식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었다고 제사장과 다투면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제사장인들 뭐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때 좀 목사님 하면은 그 결혼 신랑 후보 1순위 아니었습니까? 1순위였어요. 근데 그 뒤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니까 목사가 그때 한때는 이발사 다음이라 하더라고. 이발사 다음 순위가 이발사 다음이라. 지금은 아예 그냥 신학한다 하면은 딸 줄라 합니까? 신학하려면 아예 딸을 줄 생각을 해요. 딸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딸이 어떤 신학생 좋아한다고, 아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 누구냐? 어느 교회 전도사라고 신학하고 있다고. 안 된다. 한 번만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 정말로 그 신학생이 그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딱 물어보시면서 딱 됐다. 야, 너 결혼해라. 결혼시켜줄게. 왜 결혼하겠습니까? 아니, 아빠 그렇게 안 되다면 어떻게 허락했습니까?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저 양반은 목사 되기 틀렸다. 그만큼 이 목사가 요즘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 근데 지금 호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가장 큰 지도자가 바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과 지금 다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든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조직이든지 권위가 모임이든지 그 권위가 있어야, 살아 있어야 그 모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어요. 할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엄청 예뻤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이었고, 데리고 온 바람 피워가지고 데리고 온 여자는 20대 26살인데, 우리 딸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참 예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안 되지요. 우리 할머니가 아주 엄하십니다. 엄하시는데, 우리 그 친어머니한테도 참 엄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첩 데리고 오니까, 여자 데리고 오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아주 정화를 때리는데, 집안에 권위가 있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할머니가, 연세가 많고, 그래도 권위가 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사랑방이 있었죠. 사랑방 있었습니다. 사랑방에 누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사랑방에 계십니다. 사랑방에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긴 담배 똑똑똑똑 이런 소리도 나고, 그렇게 우리 동네에 가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우방에서, 안방에서 아들 며느리가 싸우고 막 찢고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 사랑방에서 에헴 하거든요. 에헴 해도 못 들으면은
담뱃대를 가지고 탁탁탁탁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담뱃대 이거 뭐 재떨이 뚝뚝 두드리면 금방해서 또 아버지 뭐라 하신다. 나중에 싸우자. 조용히 하고 넘어가는.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 어른 앞에서 내 큰소리 치고 싸웁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으니까 그 가정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예가 3개가 있는데 남노예, 중부노예, 동부노예, 노예가 3개가 있는데 우리 교단에. 그런데 우리 남부노예 같은 경우에는 참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우리 뭐 김춘호 목사도 같이 우리 노예 보시다시피 우리는 남부노예는 질서가 있어가지고 노예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뭐 어떤 장로님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심지어 막 헬기가 나면은 막 우통도 벗고 막 그러는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통 벗기도 하고 막 그럴 때 물론 목사님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안무개 목사 조용히 하세요 한마디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만 조용해져요. 어른들이. 우리 남부노예는요,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조용해지고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부노예, 중부노예는 이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엉망이죠. 어른도 없고, 아도 없고, 그냥 막, 어쨌든 질서가 있어야 그 모임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가정의 질서, 요즘 뭐 핵가족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요즘 이게 늙으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늙으면. 옛날에는 늙어도 뭐 자식들이 그냥, 봉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늙으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센터에 보면은, 딸들이 뭐 다 챙기더라고. 딸들은 다 챙기기도 하는데, 근데 딸들 챙겨도 그게 뭐 어떻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개중에 보니까 딸들 중에서도 그냥 내몰라라. 자기 엄마가 이랬든 저랬든 뭐 내몰라라 하는 그런 또 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남편 일찍 여의고,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두 아들 키워가지고 큰아들 장가 보내고, 또 둘째 아들도 장가 보내고, 근데 그 아들들이 장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효도하고 잘하던 그 아들들이 장가 가고 나니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며느리 달라지고. 어머니 보기를 좀 뭐 이상하게, 그냥 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저 가가지고 가짜 다이아 반지 이만한 거 하나 샀습니다. 다이아 반지 큰 걸 하나 사가지고 끼고 번쩍번쩍 하고 다닙니다. 그러더만, 어느 날, 명절에 두 자부가, 며느리가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막 다이아몬드 막 이따만 걸 그냥 번쩍번쩍한 걸 끼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막 그냥 효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큰 며느리가 막 고기 반찬 사오고 뭐 하고 그냥, 잘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어머니 잘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루도, 시동생이 아니고 동서 없는 데서 살짝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은 그 반지 재주세요. 어머니 알았다네. 더 넣어줄게. 가만 보니까 또 작은 동서가 가만 보니까 막 큰 동서가 얼마나 자기 시어머니에서 잘하는지 모르겠거든. 잘못하면은 저 반지 뺏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뭐 반지 가지고 뭐 죽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막 또 작은 동서도 막 열심히 어머니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반지 재주시면은 제가 살아계실 때 내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알았다. 너 주고 갈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는 그 반지가 가짜였더라고요. 요즘 그렇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이렇게 권위도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옛날에는 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도 권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돈 없으면은 아무리 평소에 뭐 많이 해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총구에서 그 권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 시대의 가정의 권위는 돈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권위가 있어야지요. 근데 밖에 나가서 싸우고 뭐 그렇게 하다가도 교회 들어오면은 잠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들어오면은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까지 싸우겠습니까? 잠잠해야 되시죠.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 한국 교회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 장로가 당회를 하는데 당회 안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노예를 하는데 멱살을 총회를 하는데 멱살을 붙들고 거기서 쌍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뭐 대통령도 권위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대통령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권위가 떨어졌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또 막 죽자 살자 그냥 막 완전히 뭐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 자리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앉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 예수님 자리에다가 앉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앉히는 사람들이. 그게 완전히 그냥 뭐 아양을 떠는 정도가 아니고 뭐 예수님 자리에 앉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뭐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 신격화하듯이 김일성이를 신격화하듯이 저 중국에서 시진핑은 신격화 하려다가 그냥 실패를 해가지고 신이 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뭐 한두 주 지나고 나면은 완전히 이제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뭐 그런 상황에 떨어졌습니다만 북한의 뭐 김일성이는 아직까지는 튼튼합니다만 그런데 그거 보니까 욕심이 나던 모양. 이재명이도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계도 뭐 이재명 시계 나오고 뭐 또 핸드폰에도 뭐 핸드폰에 저 배경 화면에 이재명이 갖다 깔아 나오고 그 살다마다 이재명이 쳐다보고 할렐루야 외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말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 뒤에다 여기다가 십자가 대신 이재명이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앞으로 안 생겨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참말로 큰일입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가정이든지 회사 사장이든지 권위가 있어야 그 회사가 운영이 되지고 교회도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권위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호시의 시대는 이런 시대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안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제사장과 다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제사장의 권위를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제사장이가 이런 시장이 되지요.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는커녕 제사장이 오히려 뭐 덤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제대로 살아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다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라. 네 어머니가 누굽니까? 네 어머니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백성들의 무지가 마침내 나라를 망치고 저주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식이 무지하면은 자식이 무지하면은 부모가 탄식을 합니다. 백성이 무지하면은 그 후손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무지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뼈아픈 그런 탄식입니까?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을 보시고 한탄하시다가 자연을 행해서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해서 양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 삼아 줬더니 자식 삼아 주었더니
말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아니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아는데 먹이 주고 키워주는 그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아는데 그런데 하물며 백성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짐승같도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면은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지고 그것이 폐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탄식케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